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들이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게 만든 그러한 내용들과 싸워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마무리 결론을 지으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총 정리를 하는데, 결론을 맺는데, 다시 한번 그동안 1장에서부터 6장 10절까지 다루었던 그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또 그거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또 자랑하며 살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해가고 발견해가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은혜고,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고, 하루하루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은혜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약간 밋밋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지 않고, 이것이 하루 이틀 끝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생활이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건조하게,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무 감동 없이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이 밋밋한 생활을 다른 걸로 채워야지 하면서 어떤 행위들을 자꾸 강조하게 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신앙의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놓쳐버리는가? 왜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다시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편하게 믿으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구약을,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해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좀 읽어 내려가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원인이나 또는 근거를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어떤 종류의 박해를 면하는 도구나 근거로 십자가가 제시되는 듯한 그런 어감을 우리에게 풍겨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 뒤에 살리라는 말, 즉 살게 되는 근거를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십자가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박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의도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말미암아라고 표현보다는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미암아라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가 원인이 되어서 그 십자가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떤 박해가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박해를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려고 할례를 받게 한다, 이 얘기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네.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네. 문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네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원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들이 있죠. 뭐 구조한다, 구출한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을 구조해 주죠. 그렇습니까? 맞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구조잖아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야 그거를 구조 또는 구출,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 누군가가 반드시 개입해서, 제3자가 개입해서 구출해줘야만, 구조해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가리킬 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스스로는 자신을 구출하고 구조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기독교는 그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의 자존심과 가능성을 부서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공격을 해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핍박이 항상 따랐고요. 1세기 당시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이유, 우리 인간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는 그 일반적인 이유 말고요, 그 당시에 또 시대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주가 되셨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다니니까 로마 정부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종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것은 그 박해를 피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면 너 기독교인이지?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입니다. 그럼 네가 유대교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봐. 그때 율법을 지키는 표로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음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도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고난과 또 희생 없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당장 어려움에 부딪힌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던 가정들은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제사 문제로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겪습니다. 가정 내에 또는 직장 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또 갈등을 빚습니다.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히 살기를 원하지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점 때문에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위해서는 잠시 고난을 당할 것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직원들의 봉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깨닫고 직원들의 봉급을 올려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기도 중에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만일 IMF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봉급 인상을 하려고 했다면 자기 믿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IMF 전에 결정할 수 있었기에 봉급 인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좋은 파트너와 만나서 기업이 더 확장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세금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적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또 이를 하려면 관행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돈 봉투를 또 줘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통장을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납품 비리 사건이 터져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기업만 그 관련 비리에서 벗어나서 무혐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의롭게 증명이 되어서 다른 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사업이 더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앞에 잠깐 있는 고난, 그 앞에 있는 잠깐 어려움,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리를 더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 감동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각오가 있었기에 그분은 순교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당시 교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에 빠졌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랑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을 행하는 것은 몸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볼 때 말고는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세리 앞에서 자기는 의로운 척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은근히 자랑하면서 즐겼습니다. 왜요? 자기 옆에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세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로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보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는 자기 몸에 한번 새겨지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키기 어려운 율법도 다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예화이긴 하겠죠. 어린애들은 자기 아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의사, 또 변호사, 목사를 아빠로 둔 어린아이 셋이 자기 아빠 자랑을 하는데 의사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너희들 우리 아빠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알아? 한번 치료해주면 돈을 이만큼 벌어,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변호사 아들이 더 크게 팔을 벌리면서 우리 아빠는 더 많이 벌어, 한번 재판하면 이만큼 생긴다니까, 이렇게 이제 팔을 넓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아들이 풀이 죽어서 가만히 있다가 잠시 후에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한번 설교하면 돈 거들어 일어나는 사람이 10명도 넘어, 이랬다는 것이죠. 모르는 예화였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자랑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상태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자동차나 좋은 집이나 비싼 옷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자랑하는 분도 있고, 또 자기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가 자랑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또 교인의 숫자가 많은 것, 자기 교회에 저명 인사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건한 성도가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잘 믿는 것 같고, 좀 더 경건한 것 같고, 좀 더 신령한 것처럼 남에게 보여서 야, 저 사람 참 훌륭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자랑이, 잘못된 자랑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옥에도 가고 또 온갖 고초를 당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그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평생에 그것이 자신 안에 마음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아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유익이 되어서, 신사참배했던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유익이 되어서 평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오히려 교만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또 가져온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랑이 얼마나 교회에게 어려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드물게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별의 이적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린 기적도 있고 바다 위를 걸은 기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많은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장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세계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왼쪽에도 강도가, 그 오른쪽에도 강도가 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용도인지를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용도였습니까? 죄인이 처벌을 받는 형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쓰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용도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강도가 그때 옆에 양쪽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상징되어지는 로마 세계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비웃음거리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비웃음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를 행하기 위해서 율법에 열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한 점 흠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죄 문제를 가지고는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이 유일하게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구원의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시였기 때문에 또한 그는 자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또는 선물을 이렇게 했다라고 알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까지 이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을 하는 것은요,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는데 나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표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영원에까지, 천국에까지 이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실감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십자가가 필요할 정도의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뉘우치면 나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개선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찾죠. 그래서 중간에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명예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죽음 앞에서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를 해주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보장이 되냐, 그 말입니다. 내게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보장이 있냐,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혼까지 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도 은혜로 살지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의 생활을
계속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 자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나의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못 보았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더 정확히 깨닫고 또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웃고 즐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은혜의 생활을 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출발을 하였지만 십자가를 알고 배우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행위 속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십자가가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감격이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